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두 가지 청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귀한 손님에게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마노아의 청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머무는 것은 좋다. 내가 머무는 것은 좋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그 새끼 염소로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 지금 이 내용은 사사기 6장 18절에서 21절까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계시하러 왔던 천사를 기드온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귀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요. 그때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당신의 정체를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게 합니다. 똑같은 장면이 지금 이 사사기 13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소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노아의 섬김을 거절하고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이때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또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려드리다.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말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끼 염소를 잡아서 이것으로 대접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 사이에 일어나는 이 대화의 내용은 지금 마노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화의 장면입니다. 천사는 지금 마노아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지금 내가 새끼 염소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선행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만 옳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할 분에게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 동기가 선하면 그리고 이런 행위가 선하면 그것은 뭐 대상이 좀 틀렸다 할지라도 실수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냐. 내 마음이 선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대상이 좀 틀린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이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선한 동기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는 마노아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야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는 일에 얼마나 힘을 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열심 중에 가장 뛰어난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는 일이어야 합니다. 왜요? 죽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했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큰 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본인들의 열심과 본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노아가 하는 이러한 행위 아주 선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새끼염소면은요 상당히 귀한 거란 말이죠. 지금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 하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새끼염소를 바쳐요.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행동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 이것은 지금 이 천사와 마노아 사이에 이 새끼염소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1인 3역을 하는 거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마침 주일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신약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도 그런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주는 대화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여호와가 부리는 종에 불과해. 나는 천사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마노아에게 했던 이 말,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이런 거죠. 당신은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묻는 이유가 그러니까 마노아가 한 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도 하고 모르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삼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가나안화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간과 그들이 드리는 이런 제사, 이 예배를 배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의식과 그런 다원주의적인 신관을 또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섞여서 뒤죽박죽 이야기합니다. 그건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 우리나라가 이게 이 미신의 거의 종주국에 가까울 정도로 이 미신에 쩌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종교도 우리나라의 미신을 이겨낸 종교가 없어요. 불교도 정통 불교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불교가 미신에 먹혀버려요. 전 세계 어디서 부적 쓰는 스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슨 스님들이 이게 스가 부적을 써요. 미신이 하는 짓,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불교는 무신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 절에 오는 그 뭐예요? 불자들이 자꾸 그냥 그 스들한테 머리 드밀고 부적 하나 써달라고, 날 잡아달라고 그러고,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하면 손님이 끊기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해주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게 본업이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화 되어진 것, 이게 지금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혼탁하고 혼잡스러울 건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만화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진의는. 하지만 만화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뒤에 보십시오. 지금 만화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기도 아는데 온전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름을 묻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여기서 존귀라고 하는 것은 가보드예요. 영광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기록할 때 쓰는 것이고 아직 만화는 그걸 모릅니다. 여호와의 사자인지는. 근데 묻는 목적이 뭐냐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는데, 이 다음에 정말로 그것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아들이 생기면, 아들 생기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섬기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만화가 하는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 주는 누구라면 나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안양 1번가에 떡볶이 장사하시는 그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를 우연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선한 분이셔서 그분이 다 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거의 교회 안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시자 그랬더니 그 댁 근처에 있는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교회는 못 간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교회 가라니까 교회 못 가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불치병을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링거 주사를 6개를 주사약을 계속 넣어야 정상적으로 이게 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30년, 40년, 한 5, 6년 전 얘기예요. 35, 6년 전에 그분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 주사 링거를 6개를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고3쯤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이제 그 약값을 대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누가 그 얘기를 해줬대요. 저기 가면은 어떤 묘한 어떤 저 여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저 죽은 뭐 불치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갔대요. 갔더니 뭐 그냥 딱 얘기해드려요. 내가 고쳐줄 테니까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원 이런 데였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큰 액수를 요구하더래요. 이렇게 하려면 지성을 드려야 되는데 뭐 몇천만 원을 갖고 와라. 근데 이분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살기도 싫고 그래서 거의 정말 이제 이걸 한번 해서 고쳐지면 살고 아니면 죽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전셋집을 빼가지고 그 보증금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안 고치면 죽을 거고 고치면 뭐 다시 살면 되고 이러고서는 그냥 목숨을 걸고 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뺐어요. 빼라 그러더래요. 막 기도를 하더니 주사를 빼라 그러더래요. 빼면 죽는데. 사실은 딸 죽이는 마음으로 뺐대요.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있대요. 근데 그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래요. 근데 내 딸을 살려줘서 생명의 은인이어서 내가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없대요. 지금 마노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든 누구든 지금 마노아에게는 아들이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이 소원만 들어주면요, 내가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은 소설 속에서도 이런 소재로 이루어지잖아요. 내 소원만 이루어 주시면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내가 정말 당신 뜻이 당신이 얘기한 대로 그 아들이 생기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할 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라. 그래서 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착한 신자죠. 굉장히 착한 그런 신자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데 뭐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그런 능력이 있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묻는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 그게 지금 마노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래서 이 기묘자가 마치 이름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것은 말이지, 그것은 기묘한 거야. 이런 거예요. 기묘자가 이름이 아니라 그것은, 기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적적인, 이상한,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묻는 그 이름은 말이지 놀라운 거야.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아실 겁니다. 거기서는 기묘자라 그러죠. 기묘자. 그래서 명사형을 씁니다. 그때는 이름이에요. 명사형을 썼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용사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네가 알고자 하는 나는 말이지 기묘한, 신묘막측한, 놀라운 그런 존재란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가요. 이게 기드온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위 일에다 갖다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적이 일어난지라. 여기 있는 이적과 바로 기묘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다. 나는 놀라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재물을 갖다 드리니까 그 놀라운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 이적이 20절에 가면 불꽃입니다. 바위에서 불꽃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지금 마노아가 가지고 있는 신관은 다원적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마노아에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간은 세속적이고 기복적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에 도움만 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하나님으로 섬길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진리를 떠난 그런 종교적 실천과 이런 관행들이 계속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현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노아와 천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대화를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마노아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나의 삶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삶 속에 작은 유익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며 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우리들 스스로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그 이적을 보고 비로소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적은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경험하는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비로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마노아에게 바로 마노아에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진 장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인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왜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요? 신앙은 말입니다.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로부터만 온전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저도 정말 저희 세 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정말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 주지 못한 것, 그것이 늘 미안합니다. 늘 미안합니다. 또 다 늦게 목사가 되는 바람에 어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애매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저희 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그나마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신앙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또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가르쳐 주고 할 수 있는 게 또 감사하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마노아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간과 이렇게 혼잡해 있는 그의 신앙을 들춰내 주시는 것, 이것은 사실은 마노아 부부를 위한 것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나안화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우상과 미신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섞여 있는 성경과 다른 우리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들, 이런 고집스러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씻겨주셔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새로운 세대로 준비시켜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나이가 많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거룩해져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지만, 정말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저희들의 인생의 시간과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과 힘과 이러한 능력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한날만큼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